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심어지고 들려지면 최고의 그 은혜가 되고, 또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내 영적인 힘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언약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증거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장을 보실 텐데, 이번 주 금토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정교인 여름 캠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장을 좀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제목이 이겁니다. 부제목이 사실은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의 말에 경청하고 누구의 말에 잡히고 그 말에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27장 말이. 그러니까 제목이 풍랑만난 시대에 살릴 전도자인데, 이 풍랑만난 시대에 살릴 전도자의 부제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라가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고 부부관계 무너지고 이거는 벌써 와 있고요. 경제, 정치, 문화, 지식, 의학, 과학, 우리나라가 누리어 띄우고 하는데도 인간의 영적이고 찾아와 있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중독문제 못 고쳐요. 못 고치죠. 자, 풍랑이란 말은 단순히 태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설교 본문의 풍랑은 내가 원치 않는데 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죽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경제, 산업 완전 실패하는 겁니다. 풍랑. 내가 원치 않는데 와버린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시대는 그렇고 세상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가 풍랑 만났습니다. 왜 풍랑 만나냐?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구원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이 희미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전달되는 사명이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바깥의 문제가, 세상 문제가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교회를 다녔던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답 못 주면 풍랑만난 시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 가문, 가족, 만남,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 업, 기능, 달란트, 만남, 왜 풍랑만난 현장 못 살리고 풍랑만난 현장을 해결할 수 없느냐? 복음 전달할 제자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오늘 답을 탁 내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신자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안 믿어져. 인간 근본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시작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는 분이 아닌데 영이세요.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영적 존재로. 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원래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창조주가 내 인생을 움직이고, 창조주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 여기서부터 인생 출발하지 않는데 인생이 틀리죠. 암만 해도 안 되죠. 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느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심히 좋아하실 거야 느껴져야 돼요. 내 모양이 꼬라지가 어떻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구원 확신 없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지고 낙심하고 이럴 수준이 아닌데 맨날 그래. 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했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성경구절 몇 가지만 알아도 인간 천들어 버려요. 성경구절 몇 가지만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도 내 인생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왜 풍랑 만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누구의 말을 따를 거냐?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오늘 여러분이 결론 내고 집에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따라가고, 여러분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따라가고, 평생 그놈의 그놈, 그 나물에 그 밥 됩니다. 불쌍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마귀에게 매였지, 남편에게 매였지, 돈에 매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으로,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 말은 내가 갈 곳, 본향, 돌아갔다, 운명했다, 내 운명 끝났다, 돌아갔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게 내가 가야 될 곳을 간다 말이에요.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줬어요. 선악과 언약.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선악과 언약.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 관계인 언약을 줬어. 그때는 문자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시청각으로 선악과를 딱 줬어. 따먹지 마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에게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다. 눈 밝아진다.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교만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건 교만입니다.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건 흑암인데, 그 흑암이 여러분이 살만하는 교만을 준 겁니다. 사실은 99%가 거기에 빠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어도 돼. 그 교만이거든요. 선악과 언약 먹지 마라. 선악과 언약 따먹어버려요. 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뭐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걸로 끝나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난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 때부터 온 것. 모든 정신병, 모든 가정 문제, 모든 육신 문제. 목사님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와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풍랑, 내가 원치 않는데 와요. 내 자녀에게 와요. 우리 부부에게 와요. 우리 가정에게 와요. 오는 거를 말릴 수는 없지만 왔을 때 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되거든요. 왜 남자의 씨로 안 됩니까? 남자의 씨는 원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될 문제가, 그렇게도 큰 문제가 하나님 불신앙한 문제입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불신앙에서 안 빠져나왔다니까요. 불신앙에서 안 빠져나왔다고요. 영적 교만에서 안 빠져나왔다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 됩니까? 이것만 알아도 인생 바뀝니다. 성경 구절 100개 외워도 됩니까? 아니요. 몇 개 안 되는데 끝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왜 복잡냐? 아직도 풍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 자,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세 가지만 잡고 가세요. 전도자의 눈. 여러분은 전도자로 살 거냐, 육신으로 살 거냐, 오늘 결론 내고 가세요. 결론 내고 탁 하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바울 혼자 안 갔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그게 이제 거룻배요, 나룻배 같은 거를 타고 먼저 갔어요. 이탈리아에 가기로 1절인데 작정함에, 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했냐?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헤롯의 손자가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송사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에 가가지고 죄를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죄를 지목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왕이 봐도, 총독이 봐도 이건 죄명이 안 돼. 자기들의 법에만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한테 죄명을 찾지 못했는데 바울이 뭐라 했냐? 나는 가이사 앞에 송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송사하고 법 재판 받기 전까지 내 목숨은 너희들이 못 건드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래요? 바울이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친 게 아니라 복음 운동과 복음 전파에 생을 딱 걸어버리고 나는 가이사 앞에 송사하겠다. 이러니까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이 놔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이사로 가야 되잖아. 가이사가 어디냐? 로마에 있잖아. 그게 이탈리아거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이제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터포트가 있냐? 프로펠러가 있냐? 아니요. 도스로 가는 배예요. 그 배를 알렉산드리호를 타기 전에 거룻배라고 있어요. 나룻배. 그걸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을 여니까 맞바람이 치면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피하려고 벽 쪽으로 쭉 붙어서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그레데 때까지 왔는데 이제 그때는 로마 군인이 어떤 상선을 탈 때는 알렉산드리아가 상선이에요. 군함이 아니라 상선을 탔는데 그때부터는 그 배의 지휘를 백부장 율리오가 맡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상선을 끌어당겨서 군사 물품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죠. 알렉산드리아 딱 탔어요. 탔는데 바울이 이번 항해는 좀 어렵다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3차 선교를 갔다 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겨울철이 지나고 금식할 절기가 끝난 그 시기가 풍랑이 많이 일어. 바울은 알고 있었어. 풍랑 맞이한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가자. 죄수인데. 그런데 죄수가 묶인 게 아니라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바울의 행적을 쭉 알고 자유롭게 놔주고 백부장 율리오와 바울이랑 가는 사람 중에 우리가라고 복수가 붙었어. 여기에 누가 갔냐? 누가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갔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3번 나오거든요. 이 아리스다고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왜 이상한 사람이냐? 바울이 막 전도하고 부흥 일으키고 막 할 때는 별로 없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왜 이상한 사람이냐? 꼭 바울이 감옥 갈 때 같이 가고 두드려 맞을 때 같이 옆에 있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또 끌려갈 때 로마로 압송돼 갈 때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한 거야.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 다녀오세요 이러겠죠. 우리의 위협과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올 때 다녀오세요 이러죠. 그렇죠.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노아니아가 잘 안 보이네요. 루기아 무라시에 이르러 안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백부장이 이탈리아 가랴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이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배에 누가 탔냐가 중요합니다. 자,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만 이름 나와요. 율리오. 그 다음에 선주, 배의 주인, 그 다음에 배를 운전할 선장 탔어요. 두 번째, 이 배가 어떤 배라고요? 구축함이나 무슨 상선. 상선이란 말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탔어.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물건을 팔아서 로마에 갖다 주고 값을 치러서 돌아와야 될 그런 상업할 사람 탔어. 그 다음에 죄수 몇 명 탔는데 그 중에 바울이라는 전도자와 그 팀이 같이 탄 거야. 자, 그런데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경험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동력 집사한테, 재인 집사한테, 야,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생 선배고, 또 목사님이 많은 경험을 했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이런 부분을 좀 컨트롤 해야 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험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도, 경험이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주하고 선장과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 결정권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 말 듣냐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어떻게 듣냐면 그러면 우리가 베닉스에 갈 때까지 거기서 쉬자. 거기 가서 좀 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레네 항구하고 베닉스하고 60km밖에 안 떨어졌어. 차로 달리면 1시간, 배로 가면 2시간 반. 그거를 왜 안 쉬었냐면 선주하고 선장이 누구를 의식해요? 사업하는 상선이니까
빨리 갔다가 기름 또 체류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가자. 거기 가서 좀 쉬자. 이렇게 된 거예요. 60km밖에 안 되지만 600km, 6000km가 될 풍랑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오늘 요절은 이겁니다. 오늘 요절은 뭐냐면 11절입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겨울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죄수이지만 묶여있진 않지만 백부장과 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주 선장 백부장한테 뭐라 했냐면, 위태로우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요절입니다. 이게 백부장이 지금 풍랑 만난 시대의 사람들의 요절이 뭐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우리 가정의 풍랑의 원인이요 결과요 끊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선주와 선장보다 안 믿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자, 좋아요. 출발했어요. 딱 출발했는데 희한하게도 남풍이 분지라. 남풍이란 말은 배를 등에 지고 등에서 부는 바람을 남풍이라 그래요. 딱 가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바울한테 네가 제수주제 봐라 남풍 불잖아, 이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했는데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되나?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래 안 하겠어요? 남풍 불어버렸는데 사업을 뭐 투자했어, 주식을 투자했어. 근데 여보 이번에는 하지 마라, 이번에는 이 아이템 아니다, 이래 말했어. 그런데 갑자기 고객이 해가지고 20명의 돈이 한 1000만 들어와서 봐라 이래 안 하겠어요? 어느 놈이 안 하겠어? 어느 놈이 이거 뭐가 첩을까 이러면서. 남풍 불었지? 잘 된 것 같죠? 풍랑 와버린다. 그 이름이 유라굴라 광풍인데, 바람이 미쳤다 이 말이 아니라 광풍이 미쳤지. 근데 유라굴라 광풍이 무슨 말이냐면 동풍과 북풍이 마주치는 바람 이 말이에요. 동풍과 북풍이 마주치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끌려가는 거예요. 돛 따랐어요. 프로펠러 없어. 돛인데 돛을 내렸어. 바람 안 불으려고. 얼마 못 가서, 가자마자 얼마 못 가서 강풍이 오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큰 배기 때문에 옆에 작은 배 있잖아요.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거 거룻배라 그래요. 그 거룻배 줄을 다 끊고 그 줄로 선체를 묶어서, 파손되잖아 나무니까. 묶어서 별짓 다 했어. 근데 안 돼. 그래서 이 상선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팔아서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될 화물,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될 짐을 버리기 시작해. 짐을 버리기 시작해. 그러다가 3일 됐는데 광풍이 안 끊겨. 그때 선주가 제일 아깝겠지. 배의 모든 기구를 버리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누구 말을 따르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듣고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 축복해요. 세상 여기서요. 자, 온갖 모든 방법과 수단 동원합니다. 광풍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자 14절에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전도 선교 빼져놓고 되는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동풍과 북풍이 마주치니까 감당이 안 돼.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우리 시찰이는 어디 가면 낚시하러 가거든요. 동해 바다 가는데요, 요렇게 치는 바다도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또 중원에 김 목사님 얘기해야지, 우리 고기 엄청 낚을 거라고 거기 5만 원 걸렸거든. 제일 많이 낚는 사람, 장원하는 사람 5만 원 받는다면서 우리 둘이 신나게 해가지고 탁 가가지고 하다가 둘이 선실에 들어가서 잤다니까. 요렇게 하는 롤링도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은 고기 밥 준다고 선장이 그러더라. 고기 밥 주시네 그러면서 그 좋은 회 다 먹고 고기 밥 준다고 다 토하고. 야, 유사모님 땐땐하대 끝까지 해가지고 한 10몇 마리 잡아보대. 여자가 독해. 우리는 막 밑에까지 끝까지 다 나온다. 죽다 살아.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배가 아니야. 광풍이 아니야. 선미가 바다에 확 들어, 영화 봤죠? 확 들어갔다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왔다가 죽습니다. 그런 유라굴라 강풍을 맞으니까 지금 짐이,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짐을 팔아서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리고 가문 먹여 살리고 사업 잘 되고 짐 다 버려버려. 선주가 그렇게 아꼈던 배의 기구 다 버려버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되길 바라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르냐, 오늘 질문을 계속해요. 이번 주에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라야겠는가. 경험, 과학적 증거, 지식적 증거, 오만 것 다 갖다 대는데 광풍 못 이기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방향을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가 뭐냐면 그 모래턱,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가 나왔죠. 쫓겨가더니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니 계속해서 인생이 이래야 된다. 전도자로 눈을 뜨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 감정, 기분 따라 움직일 수준이 아닌데,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수준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버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쫓겨가더니 뭐까지 버리려 하느냐?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고기 밥 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없는 동기, 이익, 계산.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가 출항한 이유는 계산의 논리로, 육신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경제의 논리로 알렉산드리아가 출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반드시 하나님 떠난 이 배는, 하나님 말씀 없는 배는 풍랑 만나게 돼 있다라고 전도자는 눈을 뜬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온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르러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쫓겨가더니 3번 나와. 인생이 늘 쫓겨가. 짐 버려야 돼. 배기고 버려야 돼. 우리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 먹은 줄 알아요? 10나흘 14일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깜깜하냐, 해도 빛도 없어요. 밤중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는 14일을.
암흑 속에서, 풍랑 속에서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암흑, 풍랑 경험해 봤습니까? 어떤 게 답이 되든가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구분이 가든가요? 어둡고 캄캄하고 밥 굶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생이. 풍랑 만난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오가. 이 알렉산드리오가 지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3500년 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이 말씀이 어찌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 가정의 상태와 세상의 상태가 같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체험하라고요. 발버둥 치면 됩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면 됩니까? 자기 생명도, 지금 여러분 이게 배가 쏠리면 뭘 잡을 것도 없어. 여러분 인생 한번 쏠리면 선미부터 뒤에까지 그냥 계속 그냥 이거 엄청난 거야.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남들은 이거 성경책이라고 하죠. 책, 북. 책의 종류로 빼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건 종이, 그게 아니고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풍랑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지만 어떻게 왔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자식으로 아무리 키우려 했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얘 풍랑 만나면 그 풍랑으로 짐, 배, 이걸 무섭게 공포스럽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못하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야. 완전히 이 지도자 때문에, 교회 우리 지도자들이 백부장, 선주, 선장처럼 우리 지도자가, 목사가, 장로님들이 다른 소리 듣고 와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다른 소리 듣고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바울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14일 동안 바울이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 하면 놀리는 거잖아. 답이 없으면. 그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예배, 말씀, 기도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답 없으면 답 안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반항하지.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 이 말을 할 수 있잖아. 우리 동력 집사한테, 재인 집사한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냐? 할 수는 있잖아. 그런데 답이 없으면 그거 놀리는 거지. 근데 뭐라 하냐?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사람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이 없었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풍랑 만난 시대에서 빠져나와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말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답을 줘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신의 상태를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놀리는 게 되죠. 안 그러면 비난하는 거 되죠. 에이 봐라 내 말 안 듣다가 이래야 되죠. 그런 세상에 종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리는 사람 되지 말고 답을 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체에서 그 배를
탄 건 아니지만 자체에서 로마를 가기로 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명.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산 줄 믿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를게요? 결정을 내리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무당말을 따르고 무당말을 따라가고 무당말을 듣고 따라갔다. 그 인생 같이 망하거든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 뭐 형님, 동생 복음 압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압니까? 지금 이 풍랑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흑암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복음이 딱 깨달아져야 돼요. 풍랑 와도 괜찮아요. 그때는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괜찮아요. 그때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뻑하면 시험 들고 뻑하면 섭섭하고 뻑하면 갈등하고 뻑하면 한겨오고. 여러분 영적 상태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진짜 유치원생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풍랑 오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팔아서 의식주를 챙기고 가정을 챙기고 가문을 챙기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한테 유산 주고 모든 그 물건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있을 때 복음 받으면 좋은데, 알 때 복음 받으면 좋은데, 조금 시간 있을 때 복음 받으면 좋은데 그 시간을 너무 뒤춘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명이 뭡니까? 진짜 우리 부모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 가문이 흑암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각 가정마다 지교회가 응답받기를,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듣고 흘려서 그렇지. 사명, 언약 전달. 지금 우리 저 뒤에 한 명 와 있는 성우가 혼자 놀고 있습니다. 오늘 안 온 성환이 어제 우리 선생님들 집에 가봤습니다. 진짜 기도 안 찹니다. 우리 전 성도가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지 않으면 사단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우리 후대를 다 죽입니다. 부모가 풍랑 만난지도 모릅니다. 지금 풍랑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란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뭐 좀 사고치고 내가 뭐 좀 돈 좀 뭐 어떻게 사기당하고 날리고 뭐 내가 뭐 사업이 좀 안 되고 그게 영적인 문제인 줄 압니까? 그거는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말씀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복음이 희미해서 와 있는,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지, 실제로 그 사람 속에 그 영적인 문제 진짜로 깨닫지 못하는 각인뿌리 체질,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게 바벨탑. 하나님 말씀 대충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진짜로 현미경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방향 맞나? 안 맞아요. 뭐가 틀리냐? 동기. 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다니까. 안 맞으니까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부끄럽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인면수심. 하나님 모르니까 막 얼굴 철판 깐 거예요. 막 아무 때나 행동하고 아무 때나 살고 아무 때나. 풍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언약 전달,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생을 겁시다.
할렐루야. 생을 겁시다. 누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시험 들고 섭섭하고 뭐 한계 오고 그 수준은 아닌데 여러분 사단에도 속잖아. 지금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 옥정 계곡 가봤어. 너무 좋아. 놀기가 너무 좋아. 그게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까? 아이들 관찰하고 보호하고 물에 안 빠지도록 하고 물이 얼마나 깨지나 그게 우리가 집중하자는 말입니까? 그것도 집중해야 돼. 애들 안 빠지도록 헛다리 안 짚도록. 그거 보면서 저 물이 쓸어내린 것처럼 여러분 뭘로 봤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봤습니까? 진짜 복음의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서 찌끄러지가 다 쓸어나가는 그 물 보면서 그래 저 정도 복음의 강물이 흘러야 될 건데 우리 가정에 복음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에 있는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 각인뿌리 체질 있는 상처, 숨은 문제들이 씻겨 내려가야 될 텐데 오직 복음이면 된다고 답 나와야 될 텐데 비가 막 왔어요. 그 비가 올 때 야 홍수 나겠다 다 좋아요. 그 홍수가 나니까 다 차버려요. 저렇게 은혜의 강물을 차야 될 텐데 가물어요. 야 정말 가무니까 영적인 담비가 안 내리니까 쩍쩍 갈라 죽는 거야. 모든 게 복음으로 해석되고 복음으로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벌써 가을 왔나? 이 선선할 때 하나님 여러분 전도하라고 잠 잘 자도록 한 거예요. 선선한 거 더워 죽는데 그 땡볕에 에어컨 없는 노인네들 하나님 모시고 선선하게 하신 거예요. 또 더워지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집중. 우리 김영국 지사님 매주 이제 오시는데 내가 매주 오세요 이래서 온 거 아닌데 아니에요. 송악에 이제 땅을 사고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그 새끼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일주일 동안. 그 옥수수 잘 자랐나 뭐 잘 자랐나. 내가 농담하는 거야. 말씀 들어왔지. 맞죠? 그래. 그렇게 해석하자 우리가. 그러면서 농사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얼마나 제천이 이 송악이 여러분 제천이 뭐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아직도 잘 모르네. 해운대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제천이 엄청 좋다. 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강단 있으면 최고 좋은 거야. 뭐 제천 사람이 어떻고 뭐 우리 남편이 어떻고 그게 복음 모르니까 맨날 남편이 어떻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눈깔이가 라식 해라. 라섹하고 다 해라. 눈깔 바꿔야 돼. 눈깔. 하나님이 보는 눈을 전도자의 눈을 가져야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그래 하다가 어디 저 대도시 가고 어디 뭐 가고 뭐 이러면 여러분 형편이 좀 나아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복음도 없는데 복음도 희미한데 어디 돌아다니면 어디 가가 맨날 풍랑만 나가 이 대갈통 터지고 멍 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배로 집중해라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을 예배로 딱 고정시켜 놓고 기도해봐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말씀, 기도. 자, 사모늘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못 만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죄가 해결 안 된 겁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우리 가정에 안 끊긴 겁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불신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부정적이야. 저 사람이 맨날 불신앙만 해.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진짜로 그리스도가 아직 답 안 난 상태입니다. 안 보입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라.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그 세상입니다. 경험, 의학, 과학, 지식을 더 믿는 세상입니다. 돈을 더 믿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알아듣고 저 사람이 복음이 몰라서 복음이 임해서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강력히 외칩니다. 이 연사 말이에요. 연사 외칩니다 하면 박수 막 치고 이랬는데 박수도 안 치고 이러는. 하여튼 진짜 우리 웅변할 때 그랬잖아요. 이 연사 하면서 막 그 사람의 문제가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잘났고 배운 거 있고 다 괜찮은데 왜 안 됩니까? 신앙생활, 기도, 예배, 말씀 이것부터 무너지고, 그리고 전도자의 눈, 하나님의 보는 그 눈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다 안 섰다가 중요한 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왔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나왔지만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바울이 로마를 도착했어요. 1년을 지나서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했을 때 바울이 도착했던 광장이 어딘지 아세요? 제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그 광장이 어떤 광장이냐면, 장군이 전쟁을 치르고 개선하고 개선 장군을 올 때 황제가 그 광장에 나와서 그 장군을 맞이하는 광장이에요. 바울이 개선 장군처럼 이 소식을 다 듣고 멜리네는 섬에 도착해서 부족에 있는 사람들, 부족장을 살렸어요. 근데 바울이 불지에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이 보고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장들이 뭐라 그랬냐,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냐, 저 사람이 재수긴 재수인갑다. 재수 없이 또 독사에 물려가 재수니까 재수 없게 죽구나. 그게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 그 부족장에 독사가 물렸는데 불에 떨어뜨린데 독사가 안 죽어, 독사 죽어버리고 바울이 안 죽거든요. 난리 나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받고 모든 사람이 치유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복음받고 그 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로마에 있는 사람과 제자들이 듣고 바울이 로마로 들어왔는데 그 광장에 제수가, 개선장군처럼 그 제수가 그 광장에 발을 디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개선장군이고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제천 땅이 뭐가 어떻다고요? 제천이 뭐 어떻다고요? 이 제천에서 복음운동이 시작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주를 했거나 어디에 이사를 왔거나 누구 따라왔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중요하다니까요. 어령을 알아듣겠냐? 네가 정의를 따라왔으면 생각 좀 해봐라. 정의를 따라왔는데 구원받고, 정의를 따라왔는데 복음받고, 정의를 따라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최고 신랑이지. 맞아 안 맞아요? 니 뭐하노? 그러니까 논다 하더라고. 최고 신랑이지.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게 놀아도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완전 밑갈스러운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될 것 같아. 뭐 차이점입니까? 인간성? 성격?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달라요. 야곱은 맨날 팥죽거리면서 엄마 옆에 바지 치막 바라면서 엄마 형이 때리다 가면서 맨날 울고 찌고, 엄마 형 괴롭히다, 또 엄마 리브가 또 때리지 마라 하면서 뭐 이라고 야곱을 좋아하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냐,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느니라.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차별 줍니까? 언약을 중시 여기고 언약을 경시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구원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귀하게 알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편이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도 편가르시네,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라면서 왜 편가르냐? 하나님은 진짜 편갈라버려요. 편갈라버려요. 왜?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피,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경호를 여기고 맨날 짐, 기구. 그러니까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오도록 집중.
자, 풍랑만난 미래. 앞으로 우리 교회 존폐 위기, 존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이유, 여러분의 삶에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장수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여러분의 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 후대. 올인해버리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솔직히 말 100세 시대인데 100세 못 살고 삽니다. 여러분 보험 많이 들어놨죠? 죽으면 다 교회 내놓고 가요. 아멘 안 하는 것 좀 보소. 이거 보소. 아이고 이 가식적인, 아유, 아멘은 이빠 해놓고 아까 보험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막 본색이 드러난다. 아이고. 방향과 흐름은 여러분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방향과 흐름은 강단에서는 흐릅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발목을 잡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가슴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키를 할 때 내가 못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흐름에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목 찰랑찰랑 하면서 천방지축 뛰댕기고 이러면 다쳐요. 방향과 흐름, 오늘 메시지 딱 붙잡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체험시키느냐 보게 하실 겁니다. 랩넌트 운동이 왜 중요하고, 저 아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복음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토요일마다 헌신해서 그 아이들한테 밥도 주고 떡볶이도 해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왜 줘야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저 아이들의 기도가 바뀔 겁니다. 1년 뒤에 닌텐도 최고급으로 받는 게 소원이랍니다. 저도 사줄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그러나 1년 뒤에 사줄 때 그 아이에게 얼마나 복음이 들어갔는지를 우리 교회 1년 뒤에 알 거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소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집중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집중하셔서, 지금 풍랑 만나서 많은 얘기 안 합니다. 풍랑 만났습니다. 지금 바깥에 풍랑 만났습니다. 어느 나라는 전쟁, 어느 나라는 기근, 어느 나라는 홍수, 어느 나라는 총기 사건. 3일 전에 16살짜리가 자동 소총 가지고 어린아이들 학교 들어가가지고 경찰들이 무서워가지고 70 몇 분을 대치하고 있는 중에 2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지금 텍사스. 보통 사건 아니에요. 자, 미국의 그 학생 16살짜리가 뭔 그래 원한이 있어서 한이 있어서 그 총기 자동소총을 난사했겠어요? 그 사건 보면서 복음 필요하다? 아직 멀었어요. 나를 보면서 복음 필요해야 돼요.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복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 보면서 복음 필요해. 우리 가정 보면서 영적 상태 복음, 우리 가문 보면서 영적 대물림 복음 필요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야. 이 문제가 전 세계 문제구나. 그 문제가 우리 가정에도 왔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제천 땅의 문제고 전 시대의 문제구나. 그래서 풍랑 만난 시대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 만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시는구나. 여기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만난 시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정말 애통함과 애절함과 간절함이 풍랑 만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지, 어디서부터 늘 출발해야 될지, 어디서 시작돼야 될지를 아는 예배, 말씀, 기도로 시작되는 내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 남은 삶을,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하나님 질문 던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는지
오히려 백부장 선주 선장의 말을 더 들었고 살았는지, 그래서 쫓겨갔던 인생이었는지 한번 점검하고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되고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어지는 주일 강단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